사랑합니다. 모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선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찬양을 우리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람하고 브라보 이렇게 잘했다 아멘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아이고 잘했다 아멘이 아니라 나도 그 고백에 나도 동의해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브라보 이런 장면이 아니라 맞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듣고 혹은 대표 기도의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함께 아멘하는 그 이유가 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들을 때 그 고백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 예배를 때문에 내가 좀 잘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좀 아멘, 좀 내가 보기에는 좀 별로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고, 이런 평가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 속에 나도 맞습니다, 나도 그런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춥고 또 눈도 오고 그런 날 하루하루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기억해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고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이죠? 네, 리멤버, 다시 교회. 리멤버를 한국말로 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교회 좋습니다. 리멤버, 지난주는 리멤버였고 오늘은 기억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파고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어쩌면은 모델이고 우리들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한민족이라고 하죠.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경험은 우리들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또 우리들과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역사의 현장은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역사 속에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역사가 오늘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우리가 10장 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1절 시작되어지는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 전 문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 올 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어떤 분이신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당연히 오게 될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그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연결고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원리입니다. 봄비, 이 봄비는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이죠.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이 비는 그들이 씨를 뿌렸던 이 보리밭이나 여러 씨앗을 연글게 만드는, 더 풍성하게 연글게 만드는 비의 역할을 합니다. 흔히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비는 그들이 뿌렸던 그 씨를 좀 더 풍성하게 또 그것이 아름답게 연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늦은 비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이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니까 오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쫄쫄쫄 이런 이슬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를 내려주십니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비가 아니라 하늘에게 구해야만 오는 비이고 그 비는 쫄쫄쫄 흐르는 비가 아니라 소낙비가 될 것이며 그 소낙비는 그들의 곡식들을 더 아름답게 연글게 만들면서 각 사람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애굽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느 땅으로 가야 됐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동시에 가나안 땅에 그 닉네임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곳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아니면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오늘날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어디가 정말로 농사하기 적합한 땅일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이집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문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4대 문명 이렇게 하면서 나일강 문명 이렇게 배우죠.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사람들 살기에 좋은 곳이니까. 사람들 살기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을 보내셨어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나일강과 같은 커다란 물줄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을, 척박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40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반복 훈련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목이 말라서 물이 없었죠. 또 마라의 쓴물,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었죠. 양식이 없었죠. 고기도 없었죠.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은 지도자를 욕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은 고기도 먹었을 텐데, 애굽에 살았으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다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만 만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비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목적이었어요. 한 20일 혹은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늘 바라보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무엇을 연습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지겨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싫은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뭐 이렇게 운동하고 취미 즐기고 이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이에요. 보고픈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취미와 그곳에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펑청망청 쓰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똑같이 이 광야라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하늘 바라보기를 연습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고 부담스럽고 졸립고 힘들고 하면 오늘 진짜 천국이겠어요? 천국 갔는데 영원토록 그걸 해야 되는데 지옥이죠, 지옥. 오히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옥이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당연히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비가 당연히 오겠지, 시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오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그들이 했던 삶은 스가랴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들, 이 드라빔은 우상들을 이야기해요. 우상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싫어하셨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우상들을 원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들을 원했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막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유력한 것들을 그들은 의지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막상 보여지는 그 어떤 것 앞에 우리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신전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신전들이 굉장히 으리으리해요. 그곳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존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우상들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 작다라고 느껴지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게 되어지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현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그 존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드라빔들에게 절했어요. 그런데 그 드라빔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허탄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허탄한 것들은 뭡니까?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신기루 같은 것이죠.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실체는 없는 것이 허탄한 것들이거든요.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곳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거짓 꿈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탈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인 이스라엘 삶들은 드라빔들에게 점을 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복술자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이 쉴만한 곳 푸른 초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드라빔이 있고 저기도 드라빔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곤고를 당해요. 배고픈 거죠. 영적인 궁핍함을 당해요. 계속 메말라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리방황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희들의 삶의 끝을 봐. 나는 이제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목자들을 진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진실로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늘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찬찬히 잘 설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두려워요. 혹시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 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에 저의 연약함을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해 달라는 그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자기 개발과 인생의 처세술과 단순한 한 번의 카타르시스와 같은 위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쓴소리와 혹은 위로와 또 때로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마음 편해야 될 그런 유머와 여러 가지 어떤 책들,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될 수가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 두려운 자리예요. 내가 숫염소를 벌하겠다. 숫염소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 교회에서 숫염소의 역할은 진리를 흐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 진리 아닌 것들을 호도하고 그곳에서 교회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숫염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멤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에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 숫염소를 하나님께서 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유다 족속을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벌하고, 그리고 그 유다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그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에서 전쟁의 준마처럼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사는 그냥 스스로가 용사가 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은 다 같이 모이게 될 것이고, 모인 병사들은 리더가 필요해요. 장군이 필요하죠. 대장이 필요해요. 대장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읽을게요.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이 다 일제히 나와서 이기게 할 것이다. 모퉁이돌 또 말뚝, 싸우는 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준마와 같이 우리는 군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분의 군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휙 하고 휘파람을 붑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을 것입니다. 그 모으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구속했다, 대속했다. 우리를 모을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다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오늘 말씀에 요절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했기 때문에 그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거죠. 그런데 흩어버린 그들이 유리방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했을 때 굉장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라디오에 음악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음악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좋았던 기억을 가진 그 음악들이 있어요. 아내와 같이 연애할 때 즐겨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나오면은 그때 이 음악 자주 들었었지 라고 하면서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세요? 그럴 거예요. 하도 세상이 박해서 잊었지만 그럴 거예요.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한우서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 때 울산을 내려간 적이 있어요. 결혼을 울산에서 했거든요. 집사님의 아들이. 울산이 제 고향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울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 축하해 주러 가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가수가 신승훈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신승훈 노래를 권사님들과 같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참 감성적이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서로 좋아했는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제가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돌아간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음악이 같이 하니까 그 기억이 나한테 새록새록 나면서 막 그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돌아갈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곳을 걸어가다가 그곳이 옛날 좋았던 추억이 있는 곳과 너무 닮아 있으면 그때가 또 떠올라요. 또 그때를 기억해서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좋았던 것을 기억할 때 막 돌아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예전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던 그때, 예전에 사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들을 섬겼던 그때, 형제 자매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교제했던 그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과 함께 그들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9절 말씀 보실래요? 보시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명분 좋은, 허울 좋은 그런 변명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교제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섬길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교육받을 수 없었다. 참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커다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전에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 몰랐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랐고, 우리들 스스로의 여러분들만의 드라빔들, 또 여러분들만의 복술자들, 다른 은혜를 구했던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깨달으라고 흩으셨어요.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몸은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혹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서 그 시간에 다른 우리들의 어떤 즐거움을 가졌던 우리들, 몸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건대 여러분들의 영은 굉장히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표처럼 여전히 우리는 위드 코로나이지만 다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고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함께 보기로 지난주 동의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교회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좋고 이 공동체가 너무나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좀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제 모여야죠. 이제 모일 때가 됐잖아요. 좀 오세요. 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오시면 뭐 해 드릴게요. 물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일 때가 됐으니까, 자 이제 우리 모일 때가 됐으니까 모입시다 라고 하는 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내 연약한 이 본성의 이 죄까지도 대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욕심, 사심 없이 내가 희생하더라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했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교회 구석구석 그 어려운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전에 숫자를 채워야죠. 예전에 우리 부서가 그만큼 돼야죠. 그때 분위기로 해야죠. 그때 분위기처럼 우리 재밌게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함 없이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겉모습은 돌아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진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로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만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12절 맨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이제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흩어져서 주저앉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없는, 이제 나도 내 신앙 옛날 좋았을 때를 그냥 그리워만 할 뿐이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저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섞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하시고 살아 있으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로 다시 교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해, remember, 기억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잘 못하는데 그냥 의미 있게 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해볼게요. 시작.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는다면 억지로가 아닌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박수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기, 억, 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다시 모인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사교 모임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은 모임은 교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모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이셔서 다시 교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회로 우리가 다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몸만 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너무 그때로 돌아오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2023년 우리가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잊혀진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예배했던 그때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그때를, 주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과 함께 우리의 영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나태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 참 무너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저희들 많이 나태했습니다. 저희들 주저앉았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놀라웠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심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교회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내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